감사하며 삽시다.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몇 권, 상당히 여러 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갖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 싹 들어옵니까 머리에?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하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랑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날마다 감사한. 불행한 사람은 갖지 않은 것을 사랑해.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만 사랑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굉장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태도에 있어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학 교수인 그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영희 교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죽기 전에는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어느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답니다. 인터뷰 좀 합시다.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가 하도 자기에 대해서는 장애인, 암 환자, 암투병 이런 얘기를 많이 기사에 실어가지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 일절하지 않고 내가 영문학 교수로서, 문학 교수로서 문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조건하에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문학의 방향이라든가 젊은이들의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잘 마치고 끝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잡지, 인터뷰한 잡지. 어느 날 잡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잡지가 와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썼나 보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썼냐면은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 뭐 그럴듯하게 썼는데 자기는 여기 천형 같은 삶을 극복하고, 근데 이 천형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불쾌했답니다. 천형이 뭐예요? 천형. 하늘 천자에다가 형벌 형자예요. 지금 중증 장애인에다가 또 암에 걸려서 몇 년 암투병을 하고, 그러니까 기자가 제목을 뽑아내는데 그런 인생을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의 형벌을 받음. 그렇게 제목을 뽑아낸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자기가 그때 불쾌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천형 같은 인생이 아니고 천은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은, 은혜의 은자를 써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는 인생, 자기는 천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자기는 1급 장애인이고 또 암투병을 몇 년 하고 그런 데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첫째, 자기는 자신이 개나 소나 말이나 바퀴벌레나 지렁이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게 일단 너무 감사하대요. 매일. 오늘 조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는데 조랑말을 이렇게 태워주는데 조랑말을 그 애들 태우고 계속 이렇게 태우는 거 보니까 야, 참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내가 이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지렁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렁이. 지렁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감사하냐? 자신의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많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 계시고 많은 형제들이 있음이 은혜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세 번째, 남이 가르쳐주면 알아들을 줄 아는 머리가 있고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감사하다. 한 인간으로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이 있음에 감사해요. 자기 사랑하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책을 낼 수 있고 책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음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천형이 아니고 천은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분이 행복한 거예요. 휠체어 의존하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지만은 장영희 교수는 자기가 없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주변에 그런 것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해. 글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는 수필을 거의 안 읽었어요.
신학책, 철학책, 이념책, 역사책, 사상, 큰 얘기만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장영희 교수의 수필을 읽고 수필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읽은 게 한 70권 정도 돼요. 수필만. 너무 딱딱하고 큰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읽다가, 이 수필을 읽으니까 따뜻한 이야기, 한 인간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설교도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뭐 아니면 아니고 나는 그렇다 이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대학의 교수이자 21세기 지식전략연구소 소장의 윤봉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IQ, 지능지수나 EQ, 감성지수를 높이기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고 불만을 일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사는 모습이나마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 감사지수를 높여야 된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살아요. 감사하게. 예? 머리 가진 거 없어도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감사.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총 5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제가 서론할 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일단 1장부터 90장까지 9장 50절까지 거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한 이야기가 있고 9장 51절 펴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19장까지가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이야기가 짧습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론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은 우리 인생과 신앙을 하나의 긴 여행으로 보고 있다고. 여행으로. 그 여행의 기사가 한 10장 정도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총 5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11장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12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온 몸이 오그라드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4장에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 17장에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다음에 공부하게 될 18장에서는 구걸하고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행하셨던 5개 기적 중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 5개의 그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게 힐링 사역이라네. 치유. 요새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치료, 뭔 치료, 음악 치료, 별로 치료가 다 있어요. 그 음악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우리 찬송가 이런 음악도 있고 또 일반 음악이지만은 상당히 가사와 음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노래 곡이 좋은 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가사들을 읽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 가사가 상당히 그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커피 한 잔에 뭘 마시는 여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좋은 노랫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기적 이야기를 치유를 하실 때 치유를 하시지만 치유가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 다음에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물론 치유도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함의 중요성,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믿음, 치유, 예수님의 사랑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오늘은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감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지대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왜 가까이 오지 못하죠? 접근할 수 없어요. 옮기니까. 멀리 서가지고 큰 소리로 오늘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11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들을 시키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안진병들을 치시고, 지금 기적이 많이 나왔죠. 18년대에 막 오그라든 사람도 일으키시고.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나도, 우리들도 이 불치병이지만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회겠어요. 그래서 10명이 쫓아와가지고 오늘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가까이 못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쳐다보거나 말거나 그냥 크게 예수님께, 여러분님 말하면 기도하는데 그냥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처럼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세요. 세리처럼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4절 상반절, 우리 모니터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으면 네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든지 이리 오너라 안수해갖고 낫게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동문서답 같은데.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더니 왜 제사장에게 또 다 밉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시대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거의 나병이 많이 없어졌는데 가족하고 못 살죠.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걸리니까. 그래서 유대 사회는 특별히 성에서 쫓겨나고 예배당도 못 들어가요. 성전도 못 들어가고 사람 있는 곳에 다 쫓겨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가 다 썩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혹 잘 안 낫지만 거의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낫게 되면은 그냥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으로. 성으로 그냥 들어올 수 없어요. 왜? 낫는지 안 낫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확인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나 다 낫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다 낫다 그러면 오케이, 너 다 낫어.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직장도 다시 다니고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제사장을 찾아가요? 다 낫을 때.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는 중에 날 거다, 그 말. 가는 중에 날 거다. 야, 이거 참 그냥 낫게 해주시든지 하지, 가는 중에 날 거다 하니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하나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갈 것이고, 말도 안 된다, 안 믿었으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요새 가세요, 안 가세요? 가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새벽 열심히 나오시니까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가는 중에 나야 가서 만나니까 제사장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갔어요. 여러분, 이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데.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모니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나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나병과 같은 난치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랬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고쳐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를 닮았는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 인간이요 참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끔 절을 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죄나 뭐 이런 걸 회개 기도를 하다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감사를 모르지 않는가. 그런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기 힘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 감사해야 되는데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이 문둥병만 난 게 아니라 그의 죄사함 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감사하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9명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어요. 17절 18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몹시 불쾌하시면서 진노하셨어요. 도대체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평생 동안 다 갚아도 못 갚을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 이 은혜를 다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십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이 감격이 너무 넘쳐요. 첫사랑이라 그러죠. 첫사랑. 그래서 막 다 드리고 싶고 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는 자꾸 무감각해져요. 무감각.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무감각해져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시간에 구원의 이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맛있는 꼴로 먹여주시고 신선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꼬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기쁨과 형통함을 통하여 때로는 눈물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플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사세요. 평생.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금방 외워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우리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성공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웃게 하시고 때로는 울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우리 인생에 주세요. 성공하고 기쁨으로 한평생 사는 사람도 없고 실패와 낭만과 좌절 한평생 사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짜간다 그랬죠. 성경에. 그런데 결국은 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가 이 새벽에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운명이 아니고, 어떤 사람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운명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바깥의 힘에 의해서 다 이미 결정된 그것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라. 운명이다. 어떤 돌아가신 대통령의 운명이다.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사주팔자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궁합 보고 거기다 나와 있으니까 얼굴에 그 사람 미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크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더 복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그 고난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힘들 때. 그런데요, 깨닫게 됐어요. 하여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면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운명을 믿는 사람은,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이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체념이에요. 그러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몇 가지만 찝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생명이 붙어서 여러분 숨 쉬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살아서 푸른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내 놈의 요놈의 인생 그냥 빨리 확 죽어버리지 왜 이렇게 살아있나? 이건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순간순간 너무 힘들었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이 항암 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 죽는 거 같고. 근데 우리 김영도 장로님 항암 치료 받을 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말르셔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대, 막. 예? 이 항암 치료 받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몰골이 어떻게 보이냐면 물 없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았다는 거예요. 어항 속에 있는데 물이 없어요. 거기 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자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겪다가도 문득 자기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병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뒤뚱거리며 걸어가거나 휠체어를 탄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네.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프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큰 병 앓고 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기어간 벌레 하나도 너무 소중하고 그 생명력이 무척이나 부러워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고통스럽기만 한 암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감사함을 배우고 행복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가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암이 다 완치되고 나서 다시 교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대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숨도 한번 쉬어보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하세요. 예?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그 시인 이혜인, 유명한 시인이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는 중에 마음의 불안과 우울에 빠진 적이 있답니다. 늘 남을 위로해 왔지만은 자기는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울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 깨달음을 자신의 수필집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여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시적이죠. 시인이라서 이렇게 진 것 같아요. 꽃이 지거나 꽃이 폈을 때는 잎이 안 보여요. 그죠? 꽃만 보잖아요, 사람들이. 꽃이 지면 더 중요한 잎이 보입니다. 잎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뭐라 그랬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앞은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저는 그 다음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 말이 감동이 돼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인생이 따분하지? 지루하지? 근데 이 글을 딱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은 어제 어떤 병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이 사람은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대요. 이제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물론 뭐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더 많은 기도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 여러분은 또 기도의 많은 부분을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 받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난번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이 감사하는 것을 오라 그랬더니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감사에 대해서 써왔는데 몇 분 읽으셨는데 제가 눈 감고 가만히 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악한 일들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 감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미리 이루어 주실 줄로 감사합니다. 예? 요새 어떤 단체에서 백감사 운동한다 그랬죠?
감사 100가지. 부모님께 100가지 감사. 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100감사 써보세요. 100감사.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가 넘쳐요.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컴퓨터 여러분 검색어 감사라고 치면 감사에 관한 글만 다 나오고, 불평이라고 치면 불평이라는 말만 다 나오듯이 우리 뇌회로도 똑같대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평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하면 컴퓨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만 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인생이 불행해져요. 몸도 망가지고. 근데 감사 이렇게 딱 시작하면 컴퓨터하고 똑같아가지고 감사한 일만 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어제 마지막으로 죽어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감사하세요. 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눈 뜨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진짜 우리 앞에 다 우리 우리 바이올린 첼로 우리 하시는 자매 다 앉아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일상을 감사하세요. 일상. 뭐 어떤 사람 막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막 돈이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이래. 이게 감사. 그건 어린애들 감사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살아가는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게 하나님 다 은혜예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부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광부들? 제가 수필을 읽는데 한 기자가 말이죠. 강원도 사북에 있는 탄광에 취재를 갔습니다. 광부들의 삶을 취재하려고. 그 이제 김장순이라고 하는 광부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갱도까지 인도해서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작업복을 입고 이거 불이 달려 있잖아요. 광부들 헬멧 쓰고 그거 쓰고 이제 이렇게 탁 옷 갈아입고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걸 타고 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는데 몇 미터를 내려가나 했더니 700m를 내려가더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지. 땅속으로 700m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광부들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무려 1200m를 또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1200m를. 그래서 거기서 내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갱 속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거기 좀 차 타고 못 가요. 걸어가는데 갱 속은 춥고 어둡고 길은 미로였고 바닥은 탄가루와 물이 뒤범벅되어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희미한 헬멧 등불에 하나 이제 30분을 더 걸어 들어가야 된답니다. 더 들어가니까 더 이상 갱도가 없는 곳이 나타나고 갱벽 한가운데를 비스듬히 뚫은 새로운 갱도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좁은 갱 속을 머리도 들지 못하고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 지하 막장이 나오더랍니다. 광부들이 좌우로 거기서 버팀목을 세우면서 안으로 파들어가고 있대요. 탄을 캐내고 무너질까봐 또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탄을 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탄 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식사도 거기서 좀 나와가지고 땅 속에서 먹고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취재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물어봤답니다. 김 선생님은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는 물론 땅 위의 직업을 갖는 것이지요.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모든 광부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아이고 이게 뭐야 하지 말고. 예? 여러분 감사하세요. 작가 최인호 씨의 수필집 2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인데 이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시청 앞을 지나가다 신호등에 걸렸어요. 신호등에. 그래서 운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이 물밀듯이 자기에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은총이 다가왔냐면은 이 신호등에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희열이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감동으로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차 안에서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있음이 감사했고 차창으로 스며들어오는 햇살도 감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청 앞에 분수, 신호등, 교통, 순경등 모두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요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이놈의 신호등은 왜 이렇게 기냐,
저놈의 교통순경은 왜 저기 서 있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냐? 자동차는 왜 이렇게 많냐? 불평불만하고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 찾아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곁 곳곳에 기쁨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썩은 악취에만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어떤 파랑새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세월온 계획이 이루어져서 돈이 벌리고 집이 생기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곁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행복은 발견하고 찾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 다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보여요. 다 감사해요. 옆에 앉아있는 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언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좋은 교우들과 즐거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낮에는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총총한 별들과 달을 볼 수 있는 것, 산과 강과 바다를 볼 수 있는 것, 푸른 나무와 예쁜 꽃들이 있는 것,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인생이 확 바뀌어요. 얼굴이 확 다 펴져요. 행복해져요. 세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 감사. 여러분 기쁠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잘 되면 다 기뻐요. 진짜 신앙인은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고난.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니까. 소울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수, 여자 가수, 인기 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부인은 너무 아름답고 이쁜 노래 잘하는 가수이고 지금 아기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솔맨은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삽시다.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우리 인생에 아름답게 만듭시다. 그러면서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야, 이런 아내를 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거꾸로 이런 남편,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믿음 있는 사람. 둘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솔맨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3개월의 시한부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씻은 듯이 났어요. 그때 그린 그림이 예수님 초상화, 많은 사람 집에 걸린 예수님 초상화, 그 그림을 그때, 그 유명한 그림을 그때 그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개월 시한부 받았는데 뭘 감사해. 결혼해서 애기 임신해 있고 이 남편 데려가려고 그러면 웬만한 믿음 있는 여자 같으면 하나님 원망을 했을 텐데 여보 감사합시다. 3개월 아름답게 만들고 감사합시다. 그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세요. 고난 중에 감사하세요. 제가 그 신문에서 한 외과 의사 글을 읽었는데 그 외과 의사, 암 수술하는 외과 의사예요. 미국에 있는지 우리나라 의사인데 그 암에 걸려서 수술하면은 똑같이 수술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회복돼서 살고 어떤 사람은 회복 못해서 죽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누가 잘 낫느냐?
시골 사람이 잘 나타나요. 시골 사람이. 왜냐하면 시골 사람은 저 시골에 조그만 병원만 다니다가 서울에 큰 대학병원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야, 이렇게 큰 병원에서 저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면 다 낫겠다. 이게 다 긍정적이래요, 생각이. 거의 안 돼요, 회복되고. 이제 누가 잘 안 낫느냐, 회복 안 되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매일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외우고 있답니다. 암수술하다 부작용은 1번, 2번, 3번, 4번. 몇 프로 납니까? 어쩌고 저쩌고. 잘 안 난대요. 제일 안 나는 사람이 의사래요, 의사. 의사는 부작용을 더 많이 하라. 맨날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수술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때까지 사람 잘 안 난대요. 잘 안 난대요.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사람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병은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다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외과 의사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암세포만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대요. 그 세포 이름이 뭐냐면 자연살해세포래. 자연살해세포. 이름이 Natural Killer Cell. 자연 킬러 살인, 자연살해세포. 이거 뭐만 살해하느냐? 암세포만 살해하는 세포래요. 그런데 이 세포가 많으면 암치료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암이 잘 안 걸린답니다. 이런 세포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에게 이 세포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이렇게 찡그리지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불행해지고. 예? 특히 말이죠, 집단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이분이 집단별로. 아마 교회 장로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집단별로 조사했는데 교회 성가대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조사해. 잘 들었어요, 성가대. 오늘 수지 맞았어요. 네. 성가대 참 잘했다 이 생각으로 감사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성가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집단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찬양대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니까 이분 특정하게 요분들에게는 이 암 킬러 세포가 무려 정상인들의 1000배가 넘게 나왔답니다. 1000배가. 10배도 아니라 1000배. 와.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기쁨 속에서 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들이 성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아마 조사는 1000배 더 있을 거예요, 1000배. 예? 1000배. 그래서 늘 감사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정력이 높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랍니다. 과학을 그렇게 강조하는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늘 인생이 즐겁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설교해도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해도 이거 찰떡같이 받아먹고 아멘 아멘. 이 사람은 강건해지는데, 이야, 저 양반 머리도 다 휘어가지고 이제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빨리 안 끝나냐? 벌써 12시인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진짜로. 예? 이러면 병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감사 지수가 높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세 번째 거랑 연관되는 주제인데 이 고난이 오면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 왜 불평하면 안 돼요? 고난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불평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자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게 또 빼버려야 되니까 하나 빼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새들의 불평 얘기 좀 하나 해드리겠어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다 동물들, 짐승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사자는 막 네 다리로 팍 뛰어다니고, 호랑이도 뛰어다니고, 막 기린도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다 쳐다보고 뼈로 통해진 하나의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새가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호랑이 저놈은 다리가 저렇게 튼튼하게 있는데 그것도 4개나 주시고 4개나. 사자 저놈도 튼튼한 다리 4개나 주셨는데 저는 2개밖에 안 주시고 그것도 가만히
한 다리 2개밖에 안 주셔가지고 요거 걸을 때 띠뚱밖에 못 걸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등짝에는 무거운 또 이 날개를 갖다 붙여놔가지고 이거 무거워서 걷지도 못하게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우리 그게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저러고 저 집사님 저렇게 해줬는데 왜 내 인생은 요 모양입니까? 그렇게 살면 진짜 그 모양으로 끝나요, 인생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새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넌 날개를 한번 쫙 펴봐라. 날개를 팍 한번 줘봐라. 팍 그러니까 하늘을 싹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개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데 우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2부 예배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불평을 하는데요. 밭에 가서 또 불평을 해, 이 사람이. 예? 호박을 딱 보더니, 야, 하나님도 참. 아니, 호박은 이따가는데, 그 호박 줄기는 얇은 거 해가지고, 그 무거운 거 땅에 팍 처박혀있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냐. 예? 큰 가지에다 호박을 매달아 놔갖고 딱 달리게 해놔야지. 그럼 머리를 쓱 보니까 잣나무, 호도나무가 있네. 호도는 또 옆다만한데 말이죠. 나무는 또 이따만 해가지고 큰 나무 매달렸어. 아이고, 하나님 또 저 조그만 호도나무에다가는, 큰 나무에다가는 호도만 거 걸어놓고, 거꾸로 매달아놔야지.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는 일에 불평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우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호도나무 밑에 잠을 자는데요. 뭐가 하나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딱 맞으는 거 호도가 떨어져갖고 딱 맞았어.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호박이 저기 달려있다면 저 떨어져 맞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호박을 여기다 매달아 놓고 호도는 저기다 달아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지금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거 믿습니까? 모두 협력해서 서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날 시간이 있습니다. 무거운 날개 같지만 기도에 비상을 해가지고 훨훨 날아서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매일 일상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코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운명하신 섭리와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깐 어려움에 처하게 한 줄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은 내가 어디에 쫓아가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일생의 소소한 일들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